창세기 31장을 살펴보는데요. 야곱의 스토리가 계속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뭐 창세기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이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아울러서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보는 관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아울러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러니까 야곱에게 특별히 주셨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인도하고 지킬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29장과 30장, 그러니까 28장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요. 29장과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이제 자녀와 물질의 복을 받았는가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30장의 마지막은 이에 그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좀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과 그리고 야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제 31장의 처음 스토리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처럼 부유하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불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라반의 집안 분위기가 뭔가 좀 야곱을 향해서 좀 불편함들이 나타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에도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은 원래는 이제 야곱이 본래 본인의 고향, 그러니까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의 계획으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막히죠. 그리고 품삯을 받고 조금 더 이제 머물기로 결정이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로 이제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주고 계시는 것이죠. 4절에서 그러니까 3절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야곱은 이 4절로 넘어가서 라헬과 레아,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들을 자기가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들로 이제 부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아내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뭐 부정적으로 만약에 보려고 한다면 지금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갈등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과의 갈등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라반의 딸들에게 자신이 옳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또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과정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어떤 평가는 우리가 좀 유보하더라도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했는지에 관해서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해석이 5절로부터 1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 자기 삶에 대해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해석 가운데 이제 야곱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춰지는 것이죠. 5절은 지금 라반과 자신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진술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나는 라반, 그러니까 당신들의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반면에 7절로 넘어가게 되면 당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번이나 품삯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속임이 좀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라반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했던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라반의 것을 당신의 아버지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돌아감이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서 분명하게 등장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혀지고 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와 언약한 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야곱과 함께 해서 돌아가게 지키실 것이니 이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 라헬과 레아에게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재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 대답하는 그 대답의 장면이 14절로부터 16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이제 불편한 마음들이 표출이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아내는 야곱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두 딸은 이제 야곱 편에 서기로 했고, 그래서 야곱이 뭘 하든지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지지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는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이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에피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세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떠나는 과정 가운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어떤 신들 혹은 신이라고 불리는 드라빔을 도둑질을 하는 장면을 하나 좀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야곱이 라반을 속이는 장면처럼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떠나는 과정 가운데 그 베이스로 깔리는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드라빔을 도둑질한 사건과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좀 강조돼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라반이 야곱과 야곱의 무리들을 쫓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쫓아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가운데 특이할 점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꿈에 이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라반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라반을 찾아가서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라반은 결국 기르앗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죠. 라반의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에피소드가 지금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네가 말하지 않고 떠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고 떠났냐? 나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너를 보내줄 수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속이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아까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 거, 속인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속이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 일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속이고 도망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였던 것이죠.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하면서 드라빔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 너의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나는 보낼 의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왜 내 드라빔을 훔쳐서 갔느냐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이죠. 자, 이제 여기 두 가지 이슈를 끄집어내니까 여기에 대한 야곱의 답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니까 내가 가만히 떠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딸들과 함께 이제 가만히 떠난 이유가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려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에 관한 답변을 하죠. 드라빔에 관한 이슈인데 그 이슈에 대해서는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사실은 여기서 조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그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슈 자체를 드라빔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지금 야곱이 한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야곱은 라반의 것을 그 어떤 것도 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냐면 외삼촌이 빼앗아 할까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지금 먼저 보시죠. 그 라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재산과 또 자신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라반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명백하게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야곱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라반이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입장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사람의 갈등의 대화 가운데서 이 이슈는 지금 이 전체적인 재산에 관한 이슈가 아니라 드라빔이라고 하는 명백하게 없어진 어떤 재물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의 그 처소, 그러니까 장막을 다 뒤져 봅니다. 그런데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하니까 입장이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재산 가운데서 명백하게 라반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드라빔이 이슈가 돼서 이 드라빔이 나오면 야곱은 훔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드라빔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야곱이 옳은 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결과로는 어쨌든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36절에서 야곱의 태도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냐면 라반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단순히 드라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폭발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이때까지 라반의 것을 훔친 일이 없는데 계속 훔쳤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 야곱에게 좀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라반에게 이제 표출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에서 이슈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야곱의 소유물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촌 내가 삼촌에게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시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외삼촌 집에 있는 그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내가 봉사를 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를 했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셨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억울함이 이제 다 묻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슈는 드라빔이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드라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이야기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로 옮기냐면 하나님께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판단자이셨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43절로부터 55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독자들, 1차 독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원독자인 이스라엘까지 흘러가고 있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큰 흐름 가운데서 야곱의 스토리를 가만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물줄기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데 레아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라반은 품삯의 문제로 야곱을 지속적으로 속였고요. 결국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도망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라헬은 남편 야곱과 아버지 라반을 속이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흘러와서 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한편에 다른 한편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임이라고 하는 이슈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이 관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은요, 마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끄는 삶의 반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어떤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속임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속임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결과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속임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파괴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불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파괴된 믿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갈등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갈등의 상황은요,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결정하라고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갈등하고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옳음을 결정하는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할 겁니다. 야곱에게는 명확하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조차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또 타인을 속이고 나 자신조차 속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에 취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서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속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를 사로잡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조차 찾아오는 갈등의 상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갈등의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잃어버림, 우리는 어떤 잃어버림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잃어버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라반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혹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단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움켜쥐거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세상이 나를 속여서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